새 힘으로 주 예수를 믿어 주 예수를 믿어. 우리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내 친구를 삼가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잘 이기는 자는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인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할. 옥중의 내 성도나 옥중의 내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 누구나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 성도의 신앙 본받아. 성도의 신앙 본. 원수도 사랑하겠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네. 마지막으로 세상의 유혹시험이 같이 찬양할 텐데, 세상의 유혹시험이 와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은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위급한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죄와 시험 가운데 이기게 하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말씀 축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월요일 저녁 말씀 축제를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고노진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선포될 때 하나님 능력이 넘쳐날 수 있게 이끌어 주옵시고 듣는 우리들은 그 마음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주시는 하나님 이 둘째 날 저녁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축제 둘째 날 조용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찬송 31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10장입니다. 박범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추수감사절 말씀으로 축제하지는 맞이하는 둘째 날을 허락하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축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이끄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아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아현동 언덕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지 어느덧 6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4대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항해의 깃발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선장이 되어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 이끌림 받는 아연중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초겨울에 접어들었지만 따뜻한 봄날이었다가 갑자기 공기가 변하면서 두터운 외투를 꺼내 입을 정도로 쌀쌀하고 추워졌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기온 차이로 건강 잃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기도 하며 사랑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며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축물로서의 교회가 아닌 교회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살아 움직이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욥기 42장 욥이 고백하기를 나를 거두어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한 것처럼 나의 욕심을, 나의 교만을, 나의 아집을 버리며 나의 생각과 나의 자리를 비우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빈 그릇이 되어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빈 그릇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선언하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술로 고백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4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듣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소통하고 아이들과 소통하며 교회 학교를 통해 자라나는 주님의 꿈나무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며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신앙도 더욱 성숙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4대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걸음씩 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아연중앙 신앙 공동체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사랑의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권호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동역자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어 제4대 담임 목사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축제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과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참여하는 할렐루야 성가대원들,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으라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권어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김정길님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홍주연 김진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구본수 송명희님 주님의 뜨거운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미숙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진숙 권사님 막혀진 귀와 눈과 입이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김명중 장계순 권사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축제되게 하소서.
박범택 장로님, 윤옥희 권사님 말씀 축제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귀에 기울이며 주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안흥숙 장로님, 주님 감사합니다. 김기석, 나영임 장로님 네 분, 은혜 충만한 말씀 축제를 통해 우리 삶의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박기순 장로님,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의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눈을 들어 능력의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살게 하소서. 김영미 장로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손민승, 방세미 목사님 네 분 감사헌금하셨습니다. 김수미 장로님, 바른 신앙인 고백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진경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호진 목사님과 함께 충만한 말씀 축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현중앙교회 예수님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옵소서. 최의병, 문정은님, 말씀 축제를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미강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근심이 아닌 기쁨이 되는 자녀의 삶을 살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추하수님, 주님 말씀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최성원 허미자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소서. 김승권 장로님 집사님 감사헌금하셨고요. 박지연 전도사님, 고난 중에도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태복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한중, 김현숙 장로님 네 분, 아현중앙교회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김성경님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홍영기 장로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힘 되시옵소서. 네,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주님을 향한 이 귀한 소망이 담긴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 축제 이틀째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살아계신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첫째 날 말씀 축제 4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월요일은 정체성과 시험에 대해서 말할 거라고 했더니, 그래서 그러시는지 오늘 시험 얘기한대 목사님이. 그래서 그러셨을까요? 네. 오늘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말씀 축제 주제를 정체성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이번 주제 한 번 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빌립보 3장 20절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나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제 첫 집회 때 우리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체성은 믿음의 대상에 달려있다.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의 하늘의 시민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겪는 많은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두 번째 만남인데 오늘이 사실 두 번째 만남에 이 주제를 설교해도 괜찮을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말씀 축제 때 이 말씀을 꼭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시험이라고요? 고난이라고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험이라니요, 고난이라니요, 무슨 말입니까? 혹시 이 자리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면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하니 한번 다녀보지, 이런 마음으로 초신자 생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수십 년 오래 하신 분들이 만약에 이 질문에 뭐라고? 왜 내가? 웬 고난? 이라고 퀘스천을 하시게 된다면 저는 이 믿음은 분명히 돌아와야 되는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도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아멘이 많이 안 나와요.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도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믿는 자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과 시련 속에 이 고난과 시련이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나쁜 거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닌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또 누구보다도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때로는 시련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베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 나도 저 풍랑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 풍랑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풍랑 속에서 자신을 부르셔서 바다 위를 거르는 그 기적을 어찌 경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화두이고 주제입니다. 믿는 자도 시련당할 수 있다. 믿는 자도 고난당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시련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참됨과 거짓됨, 어떤 믿음의 강함과 약함은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말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누가 준다고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로는 다 시험이라고 말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사탄이 주는 시험을 뭐라고 할까요? 네, 여기 딱 나오시네.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뭐라고요? 유혹이에요. 유혹, 꼬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temptation, 유혹하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 시험 나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은 뭘까요? temptation, 유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이 주는 시험, 사탄이 주는 유혹,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것처럼 너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 꼬시는,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은 언제나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의 시험은 내가 붙잡고 싶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험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보는 순간 고개를 돌리고 싶은, 피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은 그것을 내가 붙잡는 순간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정말 피하고 싶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정면 돌파할 때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상급과 복으로 우리를 맞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을 여러분 혼동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띄워놓고 보면 이 테스트라는 것이 또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테스트를 하시느냐? 첫 번째는 징계가 필요할 때입니다. 파니시먼트.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 다 이해하시죠?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고 진짜 딸이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를 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만일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시련이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한다면 그 징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아, 이게 징계구나, 하나님 매를 드시는구나 깨닫게 되시면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주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징계 안 받고 돌아오면 제일 좋고요. 하나님의 테스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고 싶으셔서, 또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활발하게 사역하시는 정말 그 나이에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김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저입니까? 받아들여지지 못하시는 거죠. 너무나 할 일은 많고 하나님의 사역이 눈앞에 있는데 왜 나에게, 왜 저에게 암이라고 하는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기도를 쭉 하는데, 목사님 회원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더래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왜 너는 안 되니? 왜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 그 하나님의 질문이 마음에 와닿는 순간 바로 순종하셨대요. 그리고 그 암이라고 하는 참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어려운 현실을 내가 어떻게 이 현실을 품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새로운 기도를 드리시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김동호 목사님이 새로 시작하신 사역이 암 환우들을 위한 사역이십니다. 본인이 암 환자가 됐으니 동일하게 암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셨고, 많은 열매를 지금도 맺고 계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온라인 유튜브에 날기새 들어보셨나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온라인 새벽기도 콘텐츠를 매일마다 올리고 계십니다. 암투병 하시면서. 만약에 이 목사님이 암이라는 시련을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고 많은 열매를 거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테스트입니다. 시편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이 하나님의 테스트,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많은 테스트가 나오는데요. 자,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과 같이 하신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기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있다 없다?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테스트를 주실 때 때로는 극단으로 몰아가시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누굽니까? 100세가 되어서 낳았던 그 외아들 아닙니까? 내가 이삭을 통해서 너의 민족을,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가득하게 하겠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아브라함이 받은 겁니다. 테스트입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이야기 다 하시잖아요. 드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양을 준비하셔서 제물을 대신 바치게 하시고 이삭을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왜요? 그 테스트를 통과할 때 우리가 기대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상급과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라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난이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유대인들이 아케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그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염려가 좀 되시지 않나요? 야, 나에게도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는 그러한 시험을 저는 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온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 아닙니까? 이게 보통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만한 인물이 되려면 그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커야 됩니까? 그래서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꿈꾸신다면 이 시험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난이도입니다. 난이도. 유학을 준비하는 청년들 여기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유학을 준비할 때 보는 시험 중에 대학원 그 입학 뭐라고 하죠? 우리 수능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GRE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GRE 시험은 컴퓨터로 보는 시험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시험 문제는 딱 중간 레벨의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제를 맞췄어요. 그러면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또 맞췄어요. 또 올라가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다 맞히면 맞출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RE 시험을 보다가 나는 이번 시험 죽 썼다 라고 시험장을 나서면 엄청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첫 번째 문제에서 틀립니다. 그럼 조금 낮은 단계의 점수가 나옵니다. 또 틀려요. 또 내려갑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시험을 보다가 야, 이번 시험 나 대박이다, 다 맞았다 이러고 나오면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와요. 되게 피곤하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시험이 마치 이 GRE 시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어느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시험을 우리에게 주셔서 좀 더 난이도가 높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 이 믿음의 그릇을 넓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현중학교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려움과 고난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시련을 당하는 분 계십니까? 어떤 난이도의 시험을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이 시험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 성경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의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은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물론 아브라함도 있었지만 주저함 없이 오늘 읽은 욥을 꼽고 싶습니다. 욥을 테스트한 이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를 유혹했습니다. 무엇을 유혹했냐면 하나님을 욕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할 것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템테이션을 온 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시험장에 있는 시험 감독관이 있는가 하면 또 시험 문제를 내는 출제자가 있고, 이 역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시험 감독관 같으신 분이다. 근데 시험 출제를 사탄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래 한번 해봐, 그 문제 한번 욥한테 한번 던져봐,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상황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의 고난은 성경의 모든 종류의 시험을 다 이렇게 사탄의 유혹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이 테스트도 다 포함하고 있는 가장 고난이도의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주중에 하버드 대학에서 또 MIT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들과 함께 6년 정도 말씀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재 전혀 두지 않고 성경만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갔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그 대학원생들, 그 얼마나 바쁜 학생들입니까? 매 주마다 모여 성경을 함께 읽는데 이 욥기를 읽었던 기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적이고 분석적이고 정말 이성을 추구하는 정말 최고의 석학들인데요, 그 욥기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얼마나 함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욥기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감격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감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는 제가 첫날이어서 좀 소리를 좀 많이 질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설교를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이성경 목사님처럼 잔잔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어제 제가 왜 그랬을까요? 네. 근데 오늘은 조금 사경의 분위기로 가겠습니다. 조금 지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졸지 마시고 욥기의 메시지를 한번 오늘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의인입니다.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입지전적인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대할 때마다 욥을 기억하고 그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욥기를 읽을 때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위로받아요. 아, 욥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당하는 고난의 무게를 비교해 봅니다. 그러면 견딜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마음이 뭐냐면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보인 그 의로운 모습, 그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욥처럼은 못하겠다 하는 절망입니다. 사실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욥의 인내와 신앙을 배우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통독하시고 필사도 하시고 아마 욥기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텐데 욥의 인내 신앙 굉장히 중요한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인내와 신앙, 욥이 이렇게 인내했더라, 욥이 이런 신앙이 있었더라 라고 그것이 욥기가 전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메시지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욥기의 메시지는 훨씬 깊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욥기 8장 7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들한테 위로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전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분, 사업 신방 가면 액자에 딱 이 말씀을 담아서 이렇게 선물로 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사실 욥기를 천천히 읽어보면 이 말씀은 욥이 한 말이 아닙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찾아와 너의 죄를 빨리 고백하라고 질책하고 정죄하던 욥의 친구 빌닷의 말입니다. 욥기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 구절 괜찮네, 뛰어온 거예요. 뛰어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알았으니 앞으로는 사업 신방 가실 때 액자에 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컨텍스트를 보지 않고. 또 하나의 욥기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욥기의 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라고요. 욥기는 모두 42장으로 굉장히 긴 장입니다. 크게 5부분 나눠져 있는데 1장과 2장은 욥이 고난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욥이 강한 두 번의 고난. 그리고 3장부터 31장은 욥과 세 친구들이었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 그 친구들과의 세 번의 사이클을 걸친 그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7장은 엘리후라는 청년이 등장해서 일방적으로 욥에게 이야기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2장 6절까지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과 대화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욥의 마지막은 42장 7절부터 끝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이 어떻게 되죠?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는 사실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욥의 고난 이야기, 그 다음에 맨 뒤에 나오는 42장 후반절에 욥의 회복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닌가요? 이렇게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고난 속에서 인내했다. 그래서 그는 더 큰 복을 받았다. 끝.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냥 주어진 말씀이 없습니다.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모든 구절마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욥기 42장 중에 무려 40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릅니다. 사실 제가 이해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욥의 얘기도, 엘리바스 얘기도, 엘리후 얘기도 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구하시면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보이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 42장 중에 이 40장에 걸쳐 있는 이 시문, 다 시거든요. 이 시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 말씀의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 시작은 시작하였으나 내 나중은 침이 창대하리라, 이렇게 욥기를 오해하기 쉽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욥에게 맞추어져 있던 우리의 관심들, 그것들을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또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로 새롭게 맞춰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이라는 한 사람을 배우기보다는 그렇게 의인이었던 욥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욥을 본받으려고 하면 너무 절망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욥이 얼마나 대단한 이였느냐 한번 보십시오. 한번 띄워주시고요. 1장 1절에 바로 처음부터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5절에 자식들이 잔치할 때는 꼭 이렇게 성결케 하는 의식을 행했고, 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면전에 다가온 사탄에게 사탄이 먼저 욥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너는 내 종 욥을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의인입니까? 자,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의로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 사회생활, 경제생활, 그의 직장생활, 거기에서도 모든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켰던 의인이었습니다. 29장에 보면 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 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다. 정의 그 자체의 선입니다. 31장에는 이런 얘기합니다.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은 무엇이겠느냐.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아니,
분명한 신분 계급이 있던 그 사회에, 노예가 당했던 그 사회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 적이 없다. 원수가 재난을 당할 때에도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나는 결코 원수들이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여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원수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말해요. 자신의 그 정의를 선포하면서 괴로움을 토로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였지? 내가 저지른 죄가를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욥은 너무 떳떳한 거예요. 왜? 잘못한 게 없어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의로운 삶 그 자체예요. 여러분, 우리는 욥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을 닮으려는 노력을 하기 전에 이러한 의인이었던 욥에게 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욥처럼 의로우신 분 계시면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정말 그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욥기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인데요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욥이, 시작.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세번역 성경은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생각은 뭐예요? 까닭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욥은 까닭이 있어서,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뒤에 말하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소유물에 손을 좀 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번 봅시다.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욥이 당하는 시험은 어떤 의미에서 사탄이 시험 출제자가 되어 치르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까닭 없이,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이 시험의 출제자인 사탄이 기대하는 답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사탄에게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시험 감독관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답은 다릅니다. 아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답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지에, 시련이라는 시험지에 우리가 이 정답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현중학교 여러분 까닭 없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신가요? 아멘이 작은 것 이해합니다. 까닭이 있는 것, 바라는 것 있는 것 괜찮습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의 난이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 테스트를 통과하시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 테스트를 여러분께도 하실 겁니다. 네가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고 아무것도 까닭 없이 나를 경외할 수 있겠냐? 욥에게 이 시험 문제를 들이댄 사탄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시험지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믿음 생활 잘 하는데 고난을 당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 안 빠지는데 사업이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열심히 구제 활동하고 11조 생활하는데 자녀에게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다시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까닭 없이 아무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십니까? 욥은 결과적으로 어떤 답을 썼을까요? 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썼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첫 번째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는 모든 소유를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만 찬양할 뿐입니다. 멋지게 정답을 썼어요. 두 번째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악성 종기로 옹기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는 극도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보다 못한 아내가 그를 향해 말합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아내가 한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욥이 그 아내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받지 못하겠단 말이요. 두 번째 고난에도 멋지게 정답을 썼어요. 새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이 친구들은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일주일 동안 욥에게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 아파하는 욥의 손을 잡아 주었어요. 굉장히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나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욥이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이 이 끔찍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여전히 욥은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다 못한 이 친구들이 입을 드디어 열어서 욥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욥이 지은 죄를 회개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었던 이 욥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하고 이 세 친구들의 이 대화가 말이에요.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 그 다음 다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게 쭉 대화가 사이클이 이어지는데요. 점점 그 대화의 강도가 아주 뭐라고 표현할까요? 네, 극단적으로 흐릅니다. 네, 막 갑니다. 막 나갑니다. 처음에 시작된 대화가 나중에는 신학적인 논쟁으로 발전하고 나중에는 서로 물고 뜯는 살벌한 싸움으로 번져갑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은 욥의 의로움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세 친구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하면 이것입니다. 욥, 사랑하는 친구야, 너는 의롭지 못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의 신앙관을 잘 표현해주는 사자성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선벌악. 두 번째 인과응보. 세 번째 권선징악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뜻이죠? 선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인과응보, 그 원인에 따른 결과를 당연히 받는 거다. 권선징악,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친구들의 신앙과는 상선벌악,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으로 욥의 상황을 보면 욥이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당하고 있는 저 끔찍한 하나님의 징벌을 바라보면서 아하, 욥은 분명히 죄를 범했구나. 그냥 하나님이 벌 주시겠어?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관이 바로 이 친구들의 하나님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은 상 주시고 악한 자들은 벌 주시는 분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틀리다 그래요? 아니, 선한 사람 복 주시고 악한 사람 벌 주시잖아요.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게 욥기라는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런 친구들한테 욥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무슨 말이야? 아니야.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너무 괴로워. 나는 이 고난을 이해할 수도 없고 결코 받아들일 수도 없어. 이게 욥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욥을 향해서 인과응보, 상선벌악 막 말하는 그 친구들의 신앙하고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욥의 신앙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목사님 뭘 질문한 거야? 막 이런 표정이신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욥을 향해서 인과응보의 프레임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이 욥의 친구들의 신앙관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하는 욥의 신앙관이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같은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같은 겁니다. 친구들이 봤을 때 욥이 고난을 받았으니 죄를 범했는 게 분명해. 빨리 회개해. 욥은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고난을 내가 왜 받아?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라는 항변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욥도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인과응보의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 프레임을 깨는 것이 이어지는 욥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박살나는 것은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하나님과 욥의 만남에서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32장에 엘리후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만나기 직전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나타나서 여러 가지 깨달음을 허락해 줍니다. 그 깨달음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장표 한번 띄워주시면요, 바로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절대 자유.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통치의 메시지입니다. 자, 뭐 어려운 말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자유라는 뜻은 하나님은 인과응보라는 프레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통치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악한 상황, 정의가 무너진 상황. 우리 젊은이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고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악이? 그 중요한 질문이 욥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부정의와 불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를 통해서 욥이 분명치는 않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38장에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쉴 틈 없이 욥에게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쉴 틈 없이 쏟아내십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네가 이것 할 수 있느냐? 네가 이것 다 아느냐입니다.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그 질문, 우주 만물의 그 운행의 진리, 이것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거 다 알고 있느냐? 이거 네가 다 할 수 있느냐? 내가 이것을 할 때 너는 거기에 있었느냐? 계속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의 속성을 그에게 보이십니다. 39장에 넘어가면 동물 얘기를 꺼내십니다. 와, 전 욥기 읽으면서 하나님이 동물 박사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창조주이시니까. 근데 여러 동물들을 언급하시면서 또 묻습니다. 네가 이거 다 할 수 있느냐? 네가 이거 다 알고 있느냐? 특히 39장에는 산념소, 들나귀, 들소, 타조, 야생말, 매, 독수리 등등 모두가 사람이 쉽게 길들일 수 없는 야생동물을 또 언급하시면서 또 묻습니다. 네가 이거 할 수 있느냐? 네가 이거 다 아느냐? 욥이 답할 틈도 안 주시고 계속 몰아붙이십니다. 욥이 입을 열어 40장 4절과 5절에 첫 번째 대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세 번역을 읽습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욥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장에 가면 하나님은 또 두 짐승을 언급하시는데 베헤못이라는 짐승과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을 언급하십니다.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 욥의 시대에는 이 짐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학자는 공룡 아니었을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하마였다, 뭐 악어의 조상이었을 것이다, 정말 여러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어떤 동물일지는 모르지만 이 동물은 길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불의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동물을 언급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의 악까지도 통치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절대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자유하심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욥은 42장에 가서 드디어 그 하나님의 절대 통치, 절대 자유 앞에 회개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2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네, 세 번역이고요. 5절입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뭐 한다고요? 회개합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욥은 무엇을 회개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욥기를 이해하신 겁니다. 회개할 것이 전혀 없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던 욥이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절대 통치와 절대 자유함 앞에서 무엇을 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의로움입니다. 자기의 의의입니다. 내가 이만큼 의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촉구해도 회개할 것이 없어 답답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절대 통치하심과 절대 자유하심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인과응보의 신앙관,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노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 문제는 뭐였다고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욥은 답을 쓰지 못했던 겁니다. 욥에게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자신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자신의 소유물을 내려놓는 순간, 인과응보의 신앙의 틀이 깨지는 순간,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발견하기 너무나 어려운 소유물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고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만 붙잡게 해 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상상은 자유니까, 상상은 자유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42장 7절 이하에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세요. 엄청난 축복을 갑절로 주세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그 갑절의 복이 없었다면 욥은 불행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갑절의 복, 그 회복이 없었어도 욥은 그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지고의 행복을 누렸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까닭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욥에게 주신 그 회복의 그 갑절의 축복은 뭐야? 그것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근데 우리는 말이에요, 그 보너스에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욥이 당한 이 엄청난 난이도의 테스트를 받게 되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 욥을 기억하시고 욥이 만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자유하시고 절대 통치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강하게 맞서셨습니다. 율법주의의 핵심은 의로움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하나님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고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스스로 교만해져 가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 의로움이, 그 율법을 향한 그 간절한 열망이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두 가지로 고백합니다. 띄워주시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표현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욥을 만나주신 욥이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의 절대 통치와 절대 자유와 연결시켜 이해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신앙과 자신의 의로움으로 똘똘 뭉쳐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통치와 절대 자유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만이셨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의로워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건강한 사람인데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오실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는 그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성품 속에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싹 쓸어버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끔찍해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셨다면 이 자리에 누가 남아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성품을 가지시고 절대 자유함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무서운 심판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제2의 인생, 세컨드 찬스를 여러분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 진리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의 근거가 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기자는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두 성품에 대한 예의가 차고 넘쳐납니다.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 때로는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지금도 써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현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눈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공의와 은혜가, 그 진리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려주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는데요. 여러분, 골프 선수 중에 우리 한국 여자 골프 얼마나 잘합니까? LPGA 항상 우승하고 그러는데 신지혜 선수라고 아시나요? 신지혜 선수. 이 신지혜 선수 굉장히 아주 실력 있고 많은 우승을 하고 국위를 떨친 그러한 선수인데, 이 신지혜 선수의 아버님은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아이에게 골프에 재능이 있는 것을 알아본 이 아버님 목사님이 골프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어렵게 골프를 이렇게 시키던 어느 날, 그만 어머니와 동생이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그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의 동생도 중상을 당해서 이 신지혜 선수는 중환자실에서 동생을 간호하면서 살다시피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목사님이 신지혜 선수를 불러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돈 몽투를 꺼내서 내밀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지혜야, 잘 들어라. 여기 이 돈은 네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 받은 보험금이다. 아빠, 이 돈으로 너 골프 시킬 거다. 네 엄마의 목숨과 바꾼 돈이니 열심히 해서 꼭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라. 여러분, 신지혜 선수가 골프를 칠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엄마의 목숨과 바꾼 돈으로 레슨을 받으며 훈련하는 그 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신지혜 선수는 그렇게 얘기해요. 죽기 살기로 했대요. 죽기 살기로. 엄마의 목숨과 바꾼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죽기 살기로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는 세계 정상급의 선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지혜 선수만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신지혜 선수만의 이야기냐니까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 누리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보상금으로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 지나친 적용일까요? 욥에게 주어진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예수님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이 욥이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든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 가장 좋은 것을 안겨주실 사랑하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앞에 담대하게 우리 고백하십시다. 내 주님,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무엇 때문에, 그 무슨 까닭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당신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 귀한 깨달음과 고백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이 땅의 소망이 되시는 아현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욥기 23장 8절로 10절로 만든 찬양인데요, 욥기 23장 8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탄식인데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근데 10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신다는 이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 욥의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오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난 당신을 신뢰하오니 당신께서 이 길을 아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확장시킨 것을 믿습니다. 절대 통치자가 되시며 절대 자유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와 사랑으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게 하셔서 나의 의로움,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 어떤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며 아름다우신 그 주님 앞에 압도되어 하나님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한차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절대 자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그 어려움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인간보의 신앙의 틀 안에 갇혀서 아버지 하나님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인간보의 신앙을 깨뜨려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당신과의 뜨거운 만남, 내가 이전에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 내 눈으로 본다고 하는 이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는 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그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의지하며 당신의 신랑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당신만이 하시는 줄로 믿사옵니다. 이 단련의 시기를 잘 통과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에게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게 하시고 아무런 바라는 것 없이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르시는 아버지 참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풀리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목사라고, 내가 전도라고, 내가 목사라고 하는 나의 직책을 내세우고 아버지 주 앞에 그만했다고 싶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주 앞에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그 절대 통치와 절대 자유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내가 빼먹고 올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하신 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주 앞에 부족한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70년 80년 살면서 이루어놓은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고개를 들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전부인 양 인과응보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의 절대 통치하심과 절대 자유하심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세부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주여 겸손히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나의 의로움을 회개합니다. 나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직 주의 은혜만 붙잡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주의 말씀이 그저 헌신하고 수고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깨닫고 그 절망을 품고 십자가 앞에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잔뜩 힘들어 있는 이 인생의 힘들을 빼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자유하게 하시며 주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아현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 오직 당신만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할지라도 당신을 신뢰하게 하셔서 나의 가는 길 오직 당신만이 아시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처럼 순금처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대를 가지고 생활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욥의 믿음처럼 그 믿음의 지경을 활짝 확장시켜 주시옵시고 날마다 더욱더 깊어져 가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저들의 인생에 참으로 아무런 까닭도 없이 아무런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성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총이 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대가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그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고 따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아현중앙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